이번 시간에 나눌 말씀은 창세기 6장 5절 말씀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아멘.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11절에는 그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자,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선악과를 먹고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으로부터 벌을 받습니다. 그 벌을 받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이제 이 땅에서 살게 되지요. 그리고 그 아담과 하와가 많은 자손을 낳고 또 그 자손들이 자손을 낳아서 이 땅에 이제 인류가 번성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그 인류의 모습이 어떠한가? 그러한 인류의 모습이 어떠한가? 그 실상을 바로 기록한 그 말씀이 이 방금 읽은 그러한 내용들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그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선악과를 먹은 아담과 하와는 자, 선악을 스스로 판단하게 됩니다. 자, 선악을 자기 스스로 판단하는 것, 그것이 바로 원죄라고 우리가 이해를 했지요. 스스로 선악을 판단하다 보니 너와 나를 구별하게 된다라고 했습니다. 한 몸이었던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나서 피알을 구별하게 됩니다. 너는 너, 나는 나. 이런 관념이 생겨났다라는 것이죠. 너는 너, 나는 나 라는 것을 구별하게 되면서 서로 옷을 입어서 서로와 서로를 구별하기 시작했고요. 자, 그리고 서로에게 아담이 여자에게 하와라는 이름을 지어줍니다. 바로 이름을 지어줬다라는 것은 너와 나를 별개의 존재로 선언하는 그런 행위인 것이지요. 자, 너와 나를 구별하다 보면은 자, 네 것, 내 것에 대한 구별이 생겨나게 됩니다. 자, 네 것과 내 것을 구별하다 보면은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상대보다 더 맛있는 것을 먹고 싶고, 더 좋은 옷을 입고 싶고, 더 좋은 집에 살고 싶은 욕심이 생겨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선악을 각자 판단하다 보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한두 번은 참고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이제 서로 평행선을 긋는 그런 부분들이 생겨나는 것이고요. 그 평행선이 계속 되다 보면 자, 서로 충분한 대화를 나누고 서로의 입장을 나누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생각이 바뀌지 않는 경우, 누군가 바뀐다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둘 중에 한 명이 한 사람의 생각으로 바뀌어야 되는데 여전히 평행선을 걷고 있을 때, 자, 그때 어떻게 되느냐? 분노가 치밀어 오르게 됩니다. 쟤는 어떻게 된 사람이 그렇게 알아듣게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저렇게 그 생각을 할 수가 있냐. 완전히 꼴통 중에 꼴통이다. 뭔가 분명히 단단히 꼬인 게 분명하다. 어딘가 문제가 있는 사람이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내 말을 받아들이지 않는 상대에 대해서 분노하게 됩니다. 자, 그럼 분노를 하게 되면 자, 어떻게 되나요? 예.
분노하면 싸우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내 생각이 옳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그 아집에 빠지게 되지요. 선악을 스스로 판단을 하게 되고 이제 어느 시점이 되면 이제는 이거는 정말 그 내가 100번을 생각하고 지금까지 오랜 시간 동안 생각을 해봤는데 역시 이것이 답이다라고 하는 자기만의 고집이 생겨나게 됩니다. 자, 그 고집이 생겨나게 되면 자기 생각과 다른 의견을 받아들이려고 들으려고도 하지 않고요. 설사 듣는다라고 해도 깊이 내가 틀릴 수 있다라고 하면서 그걸 그 반추해서 생각해 보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자, 그러다 보면 점점 이 사람은 지혜로워질까요? 어리석어질까요? 예, 남의 말을 듣지 않고 자기 생각만 옳다라고 하는 자기만의 그 틀에 갇혀 살다 보면은 어리석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원죄, 옳고 그름을 스스로 판단하는 것에서 너와 나의 구별이 생기고 네 것 내 것의 구별이 생기고 자, 네 것 내 것의 구별이 생기면 상대방보다 더 좋은 집, 좋은 것, 맛있는 것을 먹고 싶어 하는 그러한 욕심이 생겨나게 된다. 바로 탐입니다. 탐. 자, 그리고 둘이 같이 같은 공간에서 자주 접하게 되어 있는데 서로 선악에 대한 결론이 서로 다른 경우에 그 선악에 대한 결론이 평행선을 이루는 경우 서로 충분히 서로의 생각을 바꿔보려고 노력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각이 바뀌어지지 않았을 때 서로 분노하게 된다라고 하는 진입니다. 진. 자, 그리고 내 생각만이 옳다라고 하는 그런 편협, 아집에 빠져 있을 때 그 사람은 점점 어리석어질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의 생각은 전혀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자기 세계에 갇혀서 점점 어리석어질 뿐이다. 이게 치입니다. 그래서 원죄로부터 탐진치라고 하는 이 세 가지 독, 석가모니가 탐진치 삼독 이라고 표현을 했지요. 그것이 생겨나는 그런 과정입니다. 자, 그러니 이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이 인간의 원죄를 가지고 태어난 인간은 이러한 탐진치에 필연적으로 빠지게 되고요. 자, 아울러서 하나님이 아담에게 평생 노역형을 내리셨습니다. 그리고 여자에게는 수고하여 고통 중에 임신하고 출산하는 그런 벌과 여자에게는 그 남편의 지배를 받는 남편의 지배를 받는 그 형벌을 내렸죠. 자, 그런데 불순종의 존재가 되어버린 원죄를 가지고 태어난 인간은 이 하나님의 이 형벌에도 불순종하더라라는 것입니다. 자, 먼저 남자들을 보면은요, 너는 평생에 내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얻을 것이다. 그러니까 평생 노역형을 내리셨는데요. 자, 남자들 일하려고 하나요? 네, 일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가능하면 할 수만 있다면 일을 안 하고 땀 흘리지 않고 먹을 것을 얻을 궁리만 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 법 테두리 내에서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다소 양심적인 그런 사람들도 자기가 일할 수 있을 때 왕창 벌어서 그 다음부터는 편하게 먹고 살려고 하는 생각을 항상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내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얻으리니 한 그 하나님의 평생 노역형에 순종하지 않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평생 노역형에 순종하는 사람은 어떤 모습을 갖게 되느냐? 마지막 숨을 거두는 그 순간까지도 먹을 것을 얻기 위해서 정직하게 땀을 흘리는, 땀 흘려 일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과연 그런 사람이 이 세상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없습니다. 네.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 이외에 자, 성령 받지 못한 채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예, 그렇게 살려고 하지 않습니다. 가능하다면 일하지 않고 편하게 사는 것을 원합니다. 예. 자, 어떻게 하면 자, 내 머리에 땀을 흘리지 않고 먹을 것을 얻을 수 있을까요? 자, 땀 흘리지 않고 일하지 않고 먹을 것을 얻어내는 방법을 자, 이제 타락한 인간은 끊임없이 강구하게 됩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예, 다른 사람의 것을 뺏는 것이죠. 빼앗는 방법. 예, 가서 몰래 훔쳐 오거나 아니면 강도를 해오거나 아니면 그 사기를 쳐서 그것을 예, 어, 편취하거나 하는 이런 방법들을 강구하고요. 좀 더 단위가 이제 넓어지면 자, 이쪽 부락 사람들이 저쪽 부락의 사람들과 전쟁을 벌여서 그쪽을 다 몰살시키고 그것을 뺏어 옵니다. 과거 이제 그 유목민과 농경 그 민족의 추수 때가 지나고 나면 전쟁이 벌어져서 뭐 유목민들이 그 농경을 하는 그 부족들을 쳐들어가서 죽이고 그 수확한 그 곡식들을 뺏어 오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곤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뿐만 아니라 서로 싸움을 해가지고 상대의 것을 집단 싸움을 통해서 뺏어오는 그래서 부족과 부족 간의 그런 전쟁 그리고 국가와 국가 간의 그런 전쟁을 통해서 이걸 뺏어올 그런 방법들을 강구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라는 것이 가능해진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자들은 어떻게 불순종할까요? 아이를 임신하고 출산하는데 더 큰 심한 고통이 따릅니다. 아이를 임신하게 되면 입덧도 해야 되고요. 10달 동안 그 배가 불러서 큰 고통 속에 아이를 임신하고 있어야 되고 또 출산할 때에는 극심한 고통, 죽을 것 같은 그 고통에 휩쓸리지요. 그러다 보니 그것을 보는 여자들은 이제 가능하면 아이를 낳지 않으려고 하고 결혼을 하더라도 아이를 낳지 않으려고 하고 아예 오늘날에는 이제 결혼도 안 하려고 하는 거죠. 아이를 낳더라도 하나 내지는 둘만 낳으려고 하고 더 이상 낳으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아이를 많이 낳으면 일을 또 죽으라고 해야 됩니다. 그 남자들 입장에서는 그 가족이 늘어날수록 그 먹을 것을 얻기 위해서 더 많은 노동을 해야 됩니다. 남자들이 평생 노역형을 받았는데 자기의 지배를 받는 여자를 가만 놔둘 리가 없는 거죠. 그러니 여자까지 그 직장으로 일을 하게끔 내모는 것이고요. 집에서도 끊임없이 밭을 일구고 해서 채전, 채소밭이라도 일구어서 먹거리를 만들게끔 하는 여자들도 노동에 내몰리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자식이 많아질수록 더 심한 노동을 해야 하는 것이니 당연히 아이를 많이 낳으려고 하지 않은 그런 현상들이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자, 과거 농경 시절에 그 많은 자식을 낳은 것은 노동력을 얻기 위해서 더 많은 먹거리를 얻기 위해서 아이를 많이 낳았던 겁니다. 하나님이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하는 그 명령에 순종하기 위해서 아이를 많이 낳은 것이 아니고 먹을 것, 내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얻으리라 이렇게 했는데 자식을 낳아둬야 내가 힘 떨어지고 나중에 늙어서 일할 수 없을 때 자식들이 나를 부양할 수 있다 라고 하는 어떤 그런 보험적 성격에서 아이를 많이 낳은 것이지 어떤 순수하게 하나님의 그런 그 형벌에 순종하는 의미로 아이를 많이 낳은 건 결코 아니었죠. 자, 그러니 남자든 여자든 하나님의 그 명령에 불순종으로 나아가게 되더라. 어떻게 하면 이 하나님의
저주로부터 스스로 그 저주에서 벗어나서 내 한 몸은 편하게 먹고 살 것인가 하는 방법만을 연구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하게 되는 거죠. 예,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라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사실 딱 한 가지 조치만 하셨습니다. 예, 자, 하나님이 그 여자에게 형벌을 내리시고 또 남자에게 형벌을 내리셨는데요. 남자에게 내려진 평생 노역형이 실효적인 것이 되게 하기 위해서 땅에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나게 하셨고요. 또 여자에게는 그런 하나를 했죠. 하나는 뭐냐? 출산과 그 임신의 고통을 크게 더한 것. 예, 이 두 가지 조치만을 하셨습니다. 그 나머지는 다 말씀만 하신 것이죠. 예, 그런데 자, 하나님은 딱 그렇게 버튼, 예,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나게 하라라고 하는 엔터 버튼 하나 하고 그 다음에 임신과 출산의 고통을 조금 더 가중시켜라라고 하는 그 버튼 엔터, 예, 이거 두 개만 하셨는데요. 그 뒤에 타락한 인간, 예, 불순종의 존재가 된 인간, 옳고 그름을 스스로 판단하게 된 인간이 자 지지고 볶고 자기들끼리 모든 것을 함으로써 예, 이 세상은 온통 예, 포악함으로 가득하게 되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이렇게 될 것을 알고 계셨을까요? 모르고 계셨을까요? 예, 전지하신 하나님 당연히 알고 계셨지요. 예. 그리고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던 것일까요? 아니면 하나님이 아무런 계획 없이 그냥 무작위로 흘러 진행되는 일일까요? 전지하신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흘러갈 것을 계획하시고 알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러한 계획 속에는 반드시 궁극의 목적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궁극의 목적이 무엇인지 그것도 우리가 깊이 묵상해야 될 대목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창세기 6장 5절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그리고 11절 12절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하는 그런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이 세상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썩을 대로 썩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반드시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하겠습니다. 아멘.